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과역하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려 하실 때 하나님 주신 약속과 그들이 삶의 현실의 그 괴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결국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구원이죠.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는가 구속하셨는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표심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 covenant relationship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 공식이 7절에 나오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 공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신약의 언약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신약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뭐가 되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되리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자녀로 그렇게 바꿔주신 것뿐이지 언약 공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 언약 약속 가운데 담겨진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지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 것.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지고의 존귀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그 무엇이 되든 또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존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지고의 존귀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사시면서 열심히 근면하게 사셔가지고 어떤 성취, 어떤 업적, 어떠한 지위에 이르셨든지 거기에서 붙여지는 타이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지고의 존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인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지고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8절에 나타나 있는데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 무엇을 삼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기업을 삼게 하리라. 축복의 약속이죠. 구원과 더불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든, 그 약속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의 고통이 너무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못 받아들여요. 9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의 삶이 더 괴로워지고 비참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시험과 좌절에 빠져든 거죠. 역경과 곤경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합니다.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약속에 설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약속을 받아들이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약속에 굳게 설 수 있는데 우리가 믿질 못하면 서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실패와 좌절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인내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인내의 관계가 무엇인가? 소망은 믿음의 미래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미래에 투사한 것이 바로 소망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장래에다가 투영시킬 때, 투사시킬 때 그게 바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소망은 믿음이 미래화라고 한다면 인내는 믿음이 무엇이 될까요? 인내는 믿음의 지속화라고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믿었다가 믿음을 잃고 또 쓰러지는 대신 우리가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때 그것이 바로 인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또렷하면 우리는 현실의 괴로움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4절 25절이죠.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 소망이 바로 믿음의 장래와 믿음의 미래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미래에다가 옮겨다 놓은 것이 바로 소망이라면 결국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가시적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가시적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형적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십니다. 천국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에 돌아와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무엇으로 기다릴지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소망이 또렷한 사람, 카메라에 초점이 잘 안 맞아가지고 너무 흐릿하게 되어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선명하게 포커스가 맞춰진 분명한 비전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고통을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또렷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좌절하고 고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여건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자, 그 자들은 믿음 갖고 소망 잃지 않고 현실의 모든 괴로움을 인내로 참음으로 극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